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몸에는 암이 있었는데 의사가 당신의 몸에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수가 교도관이 어느 날 부릅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추록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더 기쁜 소식이죠? 내 죄와 허물이 처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물러갑니다.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부활교회고, 모든 성도는 다 부활성도고, 모든 주일은 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지난주에 커맨시 잔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를 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초청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랑 속에 녹아들 때까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도록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1위가 놀랍고도 김남도 교수님의 어떤 책들이 아니라 이 책이랍니다. 제목이 총, 균, 쇠. 균이라는 것은 병균을 말할 때 균입니다. 총, 균, 쇠.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은 다 같은 데서 한 뿌리에서 시작했는데 한 그룹은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구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그룹은 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인디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그룹의 후손들과 이 그룹의 후손들이 어느 날 만났습니다. 콜럼부스로 만나고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드디어 두 그룹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한 그룹은 너무나도 진보하고 발전했는데 한 그룹은 아직도 석기시대인 겁니다. 한 그룹은 총과 균을 이기고 또 쇠를 무장했는데 아직도 한 그룹은 돌도끼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 간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한쪽은 문명이 됐는데 한쪽은 문명이 되지 못했을까? 왜 한쪽은 이렇게 발전 속도가 더디었을까? 사람은 의식주가 기본으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명을 이루는데, 문명을 이루기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잉여 생산이 있어야 한답니다. 잉여 생산이 되기 전에는 어떤 곳에서도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잉여 생산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내가 먹고도 남는 잉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 잉여가 우리에게 여유와 또 다른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그 잉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농작물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가축이 필요하답니다. 놀랍게도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대륙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미시시피강, 콜로라도 강, 너무너무 좋은 강들이 있는데 문명이 되지 못했어요. 잉여를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농작물. 유럽은, 서쪽으로 간 유럽 사람들은, 그 그룹은 계속해서 수렵과 채집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렵과 채집은 그때그때 배고플 때마다 찾아다니며 그날만 먹은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과거를 돌아가 봐도 그렇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연결되어 있는데 아시아 대륙 전체를 봐도 그렇고, 여기에는 쌀, 보리, 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잉여가 가능한 농작물입니다.
난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추수하면 1년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메리카 대륙에는 어디에도 쌀이 없습니다. 보리가 없었습니다. 밀이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런 농작물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그룹 후손들이 만날 때까지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도 수렵, 아직도 그 채집 생활로만 했다는 겁니다. 농작물이 어디서 해방을 시키는가? 수렵과 채집, 그날 먹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한답니다. 잉여를 만들기 때문에. 세 번째, 가축이 왜 필요한가? 노동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잉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소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만큼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가축화함으로 잉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잉여.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동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이 생겼으니까 전에는 기껏해야 내 앞집 옆집 요 정도 다니던 사람이 말을 타고 산을 넘어가 버리네요.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경제가. 말이 생기니까 수레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수레. 바퀴를 만드네요. 이미 유럽과 아시아에는 바퀴가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도 바퀴가 없는 거예요. 바퀴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거기서 큰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한쪽 그룹은 문명을 이루었는데 아직도 한쪽 그룹은 그냥 석기 시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발전 속도가 달랐을까? 차이가 무엇일까? 한 그룹은 끝까지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오늘 밥 한 끼 먹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잉여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수렵과 채집, 그냥 오늘 내가 나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나가서 과일 한 개 따먹지. 또 한 그룹은 그냥 계속 나만 먹으면 돼. 가축의 동원이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내가 뭘 먹을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더 일을 하냐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더 일을 하고 그냥 나만 만족한 겁니다. 나만.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그 그룹은 다른 그룹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함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되게 편하잖아요. 함께 사는 교회 생활은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혼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쪽으로 가는 그룹은 힘들고 뒤죽박죽되고 아플지라도 서로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 가축을 동물을 가축을 하면서 가축에는 균도 사람에게 오고 사람에게는 균도 가축에 가면서 강화가 된 겁니다. 균을 이겼어요. 강화가. 근데 아메리카 쪽은 계속해서 자기 시족 중심으로만 있었어요. 옆 부족하고도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이쪽 그룹, 유럽 그룹의 후손들이 아메리카 후손들을 만났을 때 이 그룹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균이 일로 가면서 너무 많이 죽어버렸답니다. 균을 하나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만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병균 하나 이겨내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완고함이라 부릅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포악한 것이 아닙니다.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성공했지만 결국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아메리카 그룹처럼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완고함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되어서 주장하는 것을 완악함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의, 내가 왕이고 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발전 속도가 다른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이 막달라 마리아 그룹이고 한 그룹이 제자들 그룹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9절에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10절에 알립니다. 알립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제자들 그룹보다도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냥 7 귀신만 들렸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살았던 그 비참하고 그 정말 처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 정말 아픔과 상처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한 여인의 처절한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슬픔이 많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기쁨이 됩니다. 온통 두려움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담대하게 됩니다. 늘 죽음이 두렵고 죽음만 생각했던 이 여인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립니다.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룹은 온통 결핍, 부족, 부끄러움, 수치 가득했던 그룹인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넘치고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잉여. 부활하신 주님, 그 전에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핍, 부족, 부끄러움, 좌절, 실패로 가득했던 그룹인데 이 그룹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났더니 넘치기 시작합니다. 넘치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기 시작합니다. 잉여.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잉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부활 예수가 우리 삶을 잉여되게 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 채워지지 못해서 평생을 나 채우려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잉여, 풍성하고 넘치고, 전에는 나 채워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잉여가 되니까 나만 행복이 아니라 저들도 행복하게 하고 싶고 저들도 구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려고 달려나갑니다. 이 부끄러움이 많았던 여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과 막달라 마리아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한 능력일까요? 부활 예수입니다. 부활 예수. 금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금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 수치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잉여,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제자들 그룹입니다. 제자들 그룹은 대단히 발전 속도가 더딘 그룹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 그룹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안 믿네요. 12절에 가면 시골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네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입니다. 누구인가요? 3년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곁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역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한 것은 욕을 많이 하거나 불법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예쁜데,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을 때 말씀하셨던 꾸짖으신 것을 11 제자들에게 꾸짖었는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언을.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유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가 팽배했습니다. 이미 유교가 마음의 왕자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교로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게 됩니다. 유교 전에는 불교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들어왔던 이 불교가 고려시대 때 팽배했습니다. 불교가 마음의 왕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앙생활을 불교 방식으로 검증하려고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 이렇게 내 마음 왕자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 배가 떨어지듯 어느 날 툭 떨어져서 어제까지는 믿음 아님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시작인 두 그룹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이 100% 믿음이었나요?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 내가 앞으로 내 모든 살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출발을 했나요? 아니요. 조카 롯을 데려왔잖아요. 조카 롯은 자기가 아들이 없는데 롯을 데려와서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못 끊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민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성장하고 완전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믿음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전에는 아들도 중요했고 그전에는 저것도 중요했고 이것저것 다 중요했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는 그 자리를 갑니다. 그 자리가 경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승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경외의 자리.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완전했나요? 오늘 본문만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만 해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로부터 꾸지람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동행했는데 제자들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만큼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능력을 직접 본 사람들인데 지금 또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는 자리까지도 의심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완전해지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정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점이 바로 순교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만 보이는 자리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그 자리. 왜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냐고요?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모리아 산에 아들을 안고 올라갈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그곳에서 여호와 일에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 그 죽음 앞으로 나갈 수 있냐고요?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냐고요?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무엇이 금보다 귀한 능력이냐고요? 무엇이 금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냐고요? 부활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잖아요. 귀한 믿음이고 순종이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만 보이는 경외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갈지라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에 작게라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잘했어요.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그 중에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했을 때 허탄한 듯이 여겨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허탄하다, 헛것을 봤구나, 헛것을 봤구나, 들을 만한 소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베드로가 달리 생각합니다. 다 허탄하게 여겼을 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직접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빈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말씀의 작은 적극성입니다. 말씀의 작은 적극성.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인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내 전부를 아세요. 주님 앞에 우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주님은 낱낱이 다 아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시는가? 내 믿음을 아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5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부르시면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 하루아침에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주님을 의심하는 그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 내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부족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3년간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더딘데, 이 제자들 그룹은 진짜 더딘 그룹입니다. 발전 속도가 참 더딘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만 보이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 손길만 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너무 폭풍 같은 아픔이 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고 또 수많은 과제들이 끊어지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길만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결국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피스토스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를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아세요. 믿음의 부족함을 아세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아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것이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내게는 반복되는 일들로 나를 지치게 하고 엄청난 사건으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폭풍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부활 예수님 그리고 주님만 보이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시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어떤 예수님일까요?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예수가 보이네. 부활 예수님. 특별히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 저 이 가사를 딱 대하면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엎어지고 아파하며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더딜지라도 제자와 같은 그룹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결국 예수만 보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